이 시간 여호와를 찾으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절에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되리라 라고 했고, 6절의 말씀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물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아모스 선자는 베델 남쪽 드고아의 목자로 북쪽 이스라엘 선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로 15절에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라고 선자로 부르셔서 세우셨습니다. 아모스는 직업적인 선자가 아닌 평민 출신으로서 가축을 돌보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로서 농사일을 할 때에 선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짐지는 자 혹은 짐이라는 뜻입니다. 아모스는 시대적 사명을 무겁게 진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아 예언하는 선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자는 자기 나라 남유다에 대하여도 예언한 것입니다. 그의 활동 시기는 1810년에서 783년 어간인데 약 26년간 선자로서 활동한 것입니다. 이 시간 여호와를 찾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스 선자를 통하여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자는 거듭거듭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은 전심으로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그 이유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위하여 은혜와 복을 나리시기 위하여 찾는다라고 향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욥기 8장 5절 6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기도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너를 돌아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를 나려 주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찾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에 대하여 이 시간 몇 가지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 만납니다. 여호와를 찾는 길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땅에서 여호와를 찾아 만나는 길은 예배인 것입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의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다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만났고 또한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아벨이 산 제사를 드림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만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의 번제를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찾아 만나는 길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여호와를 찾아 만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 찾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시편 저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찾아 만나면 가장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시편 42편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우리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가장 최고의 큰 은혜요, 최고의 큰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돌보심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시편 42편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편 저자는 전날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할 때를 추억합니다. 이제 그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예배하던 때를 추억하며 그때가 너무 은혜롭고 또 행복했던 것을 기억하며 지금은 마음이 상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성의를 지키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 기쁨과 찬송에 감사의 찬송을 부르지도 예배하지도 못하는 처지가 너무 가련하고 안타깝고 처량하다. 이게 포로로 잡혀가 자유롭게 성의를 지키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성일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마음 아파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예배하는 자들. 아모스 선지자가 여호와를 찾으라고 외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로 나아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외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라 외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길갈을 찾지 말며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니라. 여기 언급된 지명들은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가 되는 곳들입니다. 베델과 길갈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곳으로 여호와께 제사한다는 명목으로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브엘세바는 남유다에 속한 유명한 곳으로 역시 우상 숭배의 처소가 된 것입니다.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우상의 처소로도 유명할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사람들이 탐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까닭은 결국 부와 권력과 육신의 쾌락을 탐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 베델을 찾으며 허무하게 되고 길갈로 들어가면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우상과 육신의 욕망은 다 헛된 것이다. 또한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온갖 불의를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서 8절에 보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고 말합니다. 1월 성신 하늘의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잘 말해줍니다. 별들의 창조는 거대합니다. 그 수많은 별들의 규칙적인 운행이 더욱 놀랄만합니다. 이런 일이 어찌 우연히 있으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내 줍니다. 또한 사망의 그늘은 깊은 어두움을 말합니다. 이것은 좋지 못한 시대의 비유입니다.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비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망의 그늘과 같은 어둡고 음침한 시대라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강명한 시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하건대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구원과 복과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은 예배하라는 예배. 예배할 때 하나님 찾아 만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됩니다. 그 은혜의 영광의 빛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최고의 삶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만납니다. 말씀을 불순종하여 악을 행하는 자는 결코 여호와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높은 담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담 중에 가장 높은 담은 죄의 담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은 공법과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은 실상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요 하나님 찾는 자들이 아닙니다. 육신의 탐욕을 따라 사는 자들, 육신의 탐욕을 따라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우상 섬기는 자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시내같이 흐르게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어찌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질 수가 있겠는가? 여기 인진은 쓴 쑥을 가리킵니다. 공의는 송이꿀같이 달고 정의는 정오의 빛과 같이 환합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자는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행하라 라고 외칩니다. 아모스 선자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했고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행하라 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길은 오직 여호와를 찾는 데 있고 선을 행하는 데 있다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악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기 위하여 선을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 친근히 하는 비결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는 비결은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시내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거짓과 불법을 일삼습니다. 공법을 인진으로 바꾸고 정의를 땅에 내동댕이 친다. 이게 시편 5장 4절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잠언 11장 27절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리라 했고, 잠언 12장 2절에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리라 했고, 잠언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1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필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러한 불의가 불법이 손에 피가 가득하면서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명하시고 듣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비결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정의를, 공법을 구하는 거예요. 의롭게 바르게 살 때에 하나님 가까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나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나려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고 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명령합니다. 먼저 4절에서 여호와를 찾으라 명령하였고 14절에서는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라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이어서 15절에서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또한 여호와를 찾는 것은 선을 구하고 악을 버리는 것이다. 공법을 구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는 것이다. 이 아모스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 중에서 발견한 큰 죄악은 재판을 공의롭게 하지 아니하며 백성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12절에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니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른바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라는 말씀이 그와 같은 죄악을 시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문은 재판소, 재판장을 가리킵니다. 당시에는 그 성문에 재판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판할 때의 선악을 바로 판단하여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심령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를 찾아 만나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변하여 새 사람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심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말로는 누구나 재판을 공의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성이 없이 재판을 공의롭게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놓고 협상을 한다. 협상. 하지만 그 협상이 잘 되지 않을 것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마음에는 여전히 악을 사랑하고 선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탐심이 가득하여 상대를 호구로 이용하려 하기 때문에 그건 진정성이 없는 거죠. 재판 공의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심에서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참으로 심령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마음이 어려워져야만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찾는 비결.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만나리라. 우리가 첫째는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찾아 만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선을 행할 때 여호와를 찾게 됩니다.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여호와 하나님은 점점 멀어집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을 찾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찾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것,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행위가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데 언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지금 순종함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지금 실행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 멀리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실행하라 하지 아니하였고, 저 음부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그렇게 어렵게 실행하라 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명하시는 명령 받아 지금 현재 우리가 실행해야 된다. 우리가 가장 쉬운 사실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성의를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고 베델을 찾고 길갈로 들어가고 부엘세바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이게. 주일날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려면 주일부터 거룩히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긴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는 아이를 잘 돌보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일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 일 할 때 하나님을 찾는가? 그런 일 할 때 하나님 만나게 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은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일부터 잘해야 됩니다. 가장이 되어가지고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일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출근 시간에 맞춰 출근하고 퇴근길에 딴 길로 새지 않고 집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바로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소한 일들 이렇게 하는 거 지켜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도 문을 열고 닫고 들어옵니다. 문 열고 닫고 들어오는 일,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습니다. 그러나 겨울에 난방을 할 때나 여름에 이제 또 이렇게 에어컨을 틀 때 문 열면 또 닫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닫지 말아야 하고 열어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문 닫고 다녀라 라고 말해요. 문 닫고 다녀라.
뭐 금방 들어올 거니까 뭐 열고 나갔다는 거예요. 금방 돌아올 거니까 열고 다녔다. 그래도 금방 들어와도 문 닫고 나가야 됩니다. 예, 뭐 꼬리가 길어서 꼬리 잘릴까 봐서 문 열어놓고 다니느냐라고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이 젊은이들의 삶의 기본 자세가 참 중요한데 그 기본 자세가 중요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첫 번째로 하는 일, 나는 그래요. 첫 번째로 하는 일을 이제 한 3시 20분경에 일어나는데 이제 세수하고 옷 입고 나가서 이제 문 열고 불 켜고 그 다음에 이제 마당에 뭐 담배 꼭져 버려진 것들 또 휴지 버려진 것들 그 이제 쓰레기들 줍고 또 가을에는 낙엽도 쓸고 또 이제 뭐 주차장이나 이런데 또 겨울에는 눈도 쓸고 사소한 일들 뭐 교회 생활에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목회 철학이 무엇인가 뭐 거창하게 이래 뭐 중요한 그런 것을 논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작은 일, 사소한 일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교회 청년 때 교회 다닐 때 1시간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 타고 수요 예배도 1시간 타고 갔다 오면 2시간 걸리네요.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잘 다녔습니다. 교회 중직자들 공예배, 새벽기도, 뭐 작은 청소하는 일들 이런 일들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우리 교단적으로는 40여 년 동안 공들여 쌓아놓은 기도원을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3가지 방법들을 지금 이제 간구합니다. 첫째는 그들과 협상해서 사용하는 방법, 또 둘째는 법으로 대응해서 찾는 방법, 또 셋째는 다시 기도원을 새롭게 장만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그 3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면으로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나는 첫째 협상으로 해서 잘 사용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참으로 서로 사랑해야만 가능한 일인데 그렇지 못하다 이거죠. 또 법으로 법적으로 다시 찾을 수 있는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거 반대하지 않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새롭게 장만해서 교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길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 장만하려면 큰 믿음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크게 한 몫씩 담당하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는 목회할 때마다 부족하지만 교회적으로 수건 사업은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그래도 교회를 다 건축했습니다. 다른 거 다 아껴가면서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교회를 건축하였는데 이제 우리 교단적으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아마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가정에서도 집을 장만한다든지 또 수건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행 다니고 좋은 옷 사 입고 또 먹을 거 다 먹고 또 할 거 다 하면서는 그러한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명하시는 일하고 주님 앞에 갈 때에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게 됩니다. 이사야 56장 5절로 6절로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한 것은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아직 건강이 있고 생명이 있고 또 시간이 있는 때를 말합니다. 이때는 만날 만한 때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만나게 된다. 여호와를 찾으라. 우리 인생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인생들의 비극 불행은 여호와 하나님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배반하고 멀리하고 물러가서 헛되고 헛된 우상들을 찾아 섬기지만 헛된 욕망을 따라 살지만 결코 구원이 없고 또 행복이 없고 살 길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이 나르시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할 때 하나님 가까이 만나게 가까이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실생활에 있어서 휴지 하나 휴지 버리지 않고 그 버린 휴지를 주울 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가서 어떻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서 귀찮아도 일어나서 청소도 하고 세수도 하고 이렇게 밥도 열심히 하고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냥 세수도 않고 누워 있으면 거기는 하나님 없어요. 마귀가 계속 그 마음에 역사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의롭게 바르게 진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찾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